1970년대 초에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가 되었습니다. 10여 명의 의원들이 닉슨 대통령과 연루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에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또 회심을 하고 나서 평생을 교도소 선교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한 30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러빙 갓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속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한 러시안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이 된 한 의사에 관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안 유대계 의사는 보리스 콘필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1950년대에 작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정치범으로 러시아에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인도적이고 비인권적인 그런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지만 의사이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이 병자들, 죄수들 가운데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맡도록 그런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수감자 중에 이제 암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치료하고 수술을 해주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계 의사는 이 암에 걸린 죄수를 돌보면서 수술을 해주고 또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어서 이 사람도 기독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유대계 의사가 죄수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런 것을 지켜보다가 앙심을 품은 한 범죄자가 이 의사를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그 교도소 안에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자기의 의술을 베품에도 불구하고 잔인하게 살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계 의사가 암 수술을 해주고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시킨 그 죄수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후에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1970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교도소에서 예수를 한 유대교 기독교인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 가장 강력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문학가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 보리스 콘필드 그리고 이 솔제니치는 예수를 그저 자신의 몸에 지니고 다니는 하나의 장식물처럼 액세서리로 여긴 것이 아니고 혹은 차 범퍼에 예수 지저스라고 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면서 나는 예수님이다 라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그 자리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5장의 말씀에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침받은 이 사람을 처음 서론 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병들을 고쳤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안식일날 그 일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큰 논쟁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의 메인 주제는 그냥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사건이 아니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셔서 큰 논쟁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안식일의 관점, 그분의 생각과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안식일에 대한 생각은 큰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 미국 사람들에게는 가장 크고 정말 기대하는 노동절의 이 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또 휴가를 떠나기도 하고 가족들을 만나고 그런 휴일, 그런 안식일, 그런 주일을 맞이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가장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안식일의 목적은 무질서한 삶을 질서 있는 삶, 건강한 삶으로 회복시키는 날이다. 디스오더된 우리의 삶을 오더가 잡힌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일은 이 유대인들의 절기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1년에 3개의 큰 명절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유월절 절기를 지내고요. 그리고 7번의 안식일이 지나면 7번째 되는 그날에 소위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또 그때가 보리를 수확하는 날이라 맥주절로 해서 하나님께 첫 소산을 드리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것이 77절이고요.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라고 해서 가을 추수일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의 축제를 드린 것이 소위 초막절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유대인의 명절은 77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이죠. 그래서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으면서 자기 형편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추석 명절이 되면요 고향을 찾아가죠. 또 가족들을 방문합니다. 또 성묘를 합니다. 또 우리 조상들에게 감사를 해서 조상들에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고 그렇게 행사를 갖습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절기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함께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했으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를 안식일날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거기서 한 병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안식일날은 거룩하게 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왜 다른 일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첫날부터 6째 날까지 창조한 그 창조 역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는 일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쉬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또 심지어는 짐승, 노예들까지, 종들까지도 다 함께 쉼과 안식을 누리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안식일의 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둠과 암흑과 공허와 무질서한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시는, 질서를 잡아주시고 어둠고 캄캄한 그 세상을 빛으로 광명으로 다스리시고 그것의 창조의 질서를 다시 세우고 그 창조를 완성하신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어둡고 캄캄한 우리의 삶이 질서가 잡혀지고 그리고 빛 가운데 새로운 삶을 다시 살아가는 바로 시작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무질서한 삶이 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건강한 회복하는 그러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질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바로 그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첫 단추를 잘 끼워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라. 바쁘게 옷을 입다 보면 이 와이셔츠 단추나 이 옷을 잘못 끼워요. 한참 막 끼우다가 딱 보면은
그렇지 안 맞아. 왜?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다 잘못된 거죠. 이것만 잘못된 게 아니라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 나의 삶의 시간의 관계, 나의 시간, 나의 물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 우선순위, 그 질서가 첫 번째 단추가 잘 끼워져야 그 나머지가 잘 끼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6번째 날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7번째, 첫 번째 날, 그 첫 번째 날 한 것이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 주신 6대 일을 하시고 마지막 7번째 날은 쉬셨는데, 우리 인간은 일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먼저 관계를 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질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머지 6일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라. 그래야 그 나머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윤여정 교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채워주실 것이다. 그 기도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분이 원하신 게 무엇인가 그 관계를 바로 정립하고 나면 그 나머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7번째 날은 시간을 엄수해서 지키라고 하는 단순한 시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우선순위 관계가 먼저 세워지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쉬어라, 놀아라 라는 것이 아니죠. 그냥 쉰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쉰다고 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다시 우리 삶의 리크리에이션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그 창조의 사역이 우리 안식일을 통해서 재창조가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다시 회복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안식일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또 종과 노예들과 가출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율법이었고 안식일을 범하면 죽음이라는 형벌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안식일 어떤 사람이 나무가 떨어진 뒤 나무하러 갔는데요, 그것을 동네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모세의 율법대로 그를 잡아다가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통해서 단순히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고 하나님의 의를 훼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를 사형의 가장 큰 형벌에 처한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한 안식일이 신약시대로 오면서 창조에서 기원한 이 안식일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합리화하고 외형적이고 외식적인 전통들로 변질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외식적이고 외형적인 안식일의 틀을 깨어버리고 새로운 안식일의 의미와 본질을 회복시키려고 한 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적인 안식일이 아니라 복음적인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의도적으로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논쟁은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사복음서에 다 다른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예수님이 안식일을 의도적으로 범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 율법에 의거하면 예수님의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날이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인이나 종이나 혹은 들짐 짐승들에게까지도 그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38년 된 병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면 그게 38년이라고 써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38년 된 병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이 연못가에서 제일 오랫동안 여기 누워 있었던 사람이다. 아마 그런 의도를 가지고 38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정확하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통과 아픔 그리고 어둠 속에서 고난당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기 위해서 38년 된 병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고 그러는데요, 38년 동안 알아 누워 있으면 가족들도 형제들도 다 떠나버릴 겁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막 동하는 거면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누군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면 그 물이 약효가 있어서 병이 치료받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기다렸다 물이 동하면 뛰어들려고 늘 준비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먼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38년 동안 자신의 핸디캡 때문에 남들보다 먼저 달려가서 첫 번째로 1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때로는 2등, 때로는 3등, 때로는 꼴찌, 때로는 딴짓하다가 경쟁사회에서 지치고 자기 핸디캡 때문에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실망과 절망을 맛보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38년 동안 그 자리에서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잃지 않고 38년 동안 자리를 깔고 그 자리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병이 오래된 줄 아셨다. 보시고선 너무 오랫동안 그 자리에 누워 있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물었으면 이렇게 물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걸 말씀이라고 합니까 지금? 누구 열받게 되면 지금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지금 장난하십니까?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근데 저는 주님께서 다르게 반응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변절을 보면서 야, 이 바보 같은 사람아, 그렇게 능력이 없어? 물이 통하면 물가에 있다냐 바로 뛰어들어가야지. 야단치시고 꾸중하시고 왜 그렇게 못하느냐, 다그치시거나 야단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좀 기다려봐, 내가 여기 있다가 물이 통하면 내가 당신을 얼렁해서 첫 번째로 내가 넣어줄게. 그 경쟁의 대열에 그 사람도 같이 누워서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줄 테니까 너가 1등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기회를 봐서 얼른 뛰어들어가면 너 1등 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리고 너의 있어야 할 자리, 네가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라. 그리고 그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의 어둡고 캄캄한 그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환자에게 있어서 38년 동안 고통과 아픔 그런 속에서 쉬어가는 것, 그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안식이라고 쉬는 것은 그냥 죽을 때까지 자리 펴고 그냥 쉬는 것이 진정한 안식인가? 아니면 고침을 받고 다른 사람들처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고 쉼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아픔 틈에 육체적인 아픔, 고통 때문에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안식은 그냥 30년이고 40년이고 죽을 때까지 자리 보존하면서 누워있는 것이 그에게 안식인가? 아니면 일어나 걷는 것이 진정한 안식인가? 그에게 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인데 너 안식해야 돼. 오늘 안식일에 너 일어나면 안 돼. 그냥 자리에 꿇고 누워 있어야 돼. 병자가 주일 안식일 날 병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주일날 의술을 행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이니까 일하면 안 되는.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어떤 일도 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병을 고쳐서도 안 되고 네가 깔고 있는 그 자리를 들고 나가도 안 된다. 왜냐하면 나귀의 짐을 지거나 뭐 이고 뭘 나르거나 하는 그런 모든 것이 일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38년 동안 깔고 누운 자리도 들고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냥 누워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가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는 안식일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밀밥 사이로 걸어가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밀리삭을 뜯어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밭에는 네 모퉁이는 그 주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뜯어 먹을 수 있죠. 따먹을 수 있어요, 이삭을. 그런데 그걸 안식일 날 한 겁니다. 성경에서 안식일 날 만나를 먹으면 안 되죠.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에서 가면서 모퉁이에 있는 이삭을 따 먹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배가 고픈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게 되어 있는데 또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안식일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님을 보시고서는 주님께 하는 말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도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까?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2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돼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자기 동료들과 피신할 때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랬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먹을 것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1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한지라. 이날이 안식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 지금 굶주린 다윗이 먹을 것을 청하는데 먹을 것은 없고 성전에 진열되어 있는 진설병 그 떡이 있는데 그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단지 여인들만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내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히멜렉이 자신 제사장들만 먹어야 하는 자신의 떡을 나누어 줬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든지 또는 성전에 예물을 더럽혔다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안식일날 배가 고파서 밀밭에서 밀을 따먹은 사람에게 왜 안식일날 이삭을 줍고 따느냐, 그렇게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안식일일지라도 그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은혜가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베풀어 주라고 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한다. 저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뜻을 알았다면 너희가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안식일날 내가 나의 믿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자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세운 사람들이 왜 당신들은 안식일을 범하느냐라고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제사를 베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보다 더 낫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좋지요. 그것이 우선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진다면 이웃과 관계로 가야 되는데 그 이웃들이 바르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자비한 몸으로 사랑의 손길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내가 채워줘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이 아니냐. 주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안식일은 하나님과 나의 세워진 바른 관계, 나의 믿음, 그 공로를 자랑하면서 과시하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받은 은혜와 자비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주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세워져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세워지는 것이고 내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전해질 때 진정한 안식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비의 마음을 품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또 하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다. 17절 말씀에 안식일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된다, 쉬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아니다. 안식일은 하나님도 일하기 때문에 나도 일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도 함께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는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을 하나님은 쉼과 안식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일하시면서 지치거나 피곤하시거나 혹은 쉼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안식일은 당신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셔서 피조물들에게 필요한 쉼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지정해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안식일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잘 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늘 잘 되십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하고 저분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식이라고 해서 병자를 고쳐주신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시는 일을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안식이라고 해서 생명의 위급함, 촌각을 다투는 그 위기에 처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work 365 days a year 쉬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나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그 자비와 은혜가 베풀어지도록 하는 그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한 일이고 거룩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방문하십니다. 그곳에 수종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 눈치를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안식일인데 지금 수종병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이거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상황을 이제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복음 14장 5절 말씀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자기 아들이 지금 물에 빠져서 수영하다가 말이죠, 주일날 오후에 예배 끝나고 가서 애가 풀에서 수영하다가 빠졌습니다. 허부적허부적대요. 오늘 안식일인데, 주일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빠져 죽도록 내버려 둬야 됩니까? 운전하다 사고가 나서 사람이 지금 죽고 피를 절절 흐르고 있는데 내가 지나가다가 그냥 보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119에서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을 구원해 줘야 됩니까? 자기가 기르는 짐승이, 가축이 물에 빠져서 죽게 되어 있는데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안식이라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도 생명을 구원하고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번에 회당에 또 손 마른 사람,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또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묻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시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랬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선을 행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지금 주님이 지금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하니까 사람들이 말을 못하고 잠잠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과연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여러분, 주일날에도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당직을 쓰는 분이 있고, 약사도 당직을 서야 되고, 또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니까 의사들은 병원에 나가면 안 됩니다. 간호사들도 안 돼요. 과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아니면 안식일에도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안식일, 쉬고 안식하는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날, 그러니까 주일날 그러죠.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하는 날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안식일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 하나님과 관계만 세우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이후에도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그것이 진정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육신의 편안함, 안일함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자신은 예배를 잘 드리기 때문에 믿음이 있고 자신의 믿음과 의를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주님 자신처럼 자신의 주어진 시간, 자신의 주어진 은사, 그 능력을 통해서 여전히 어려움, 고통 속에서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선행과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안식일 날 하셨던 일인 것입니다. 한 번은 주일에 어떤 교인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리고선 이 시험에 든 교인이 월요일 아침 담임 목사께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을 뵈러 교회에 가고 싶은데 오늘 목사님께서 사무실에 안 나오시죠? 그러자 목사님은 예, 오늘은 제가 쉬는 날이라서 사무실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교인은 목사님, 사단은 쉬는 날도 없이 일을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만일 제가 쉬지 않으면 제가 사단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쉬지 않으면 번아웃 되고요, 목회자도 사단으로 변화됩니다. 왜?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세우지 않으니까. 쉬지 않은 존재, 쉬지 않고 일하는 존재는 사단이에요. 쉬고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통해서 이웃과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쉬는 것이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먼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 일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주의를 거룩하게 지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드허슨 교회 성도님들은 주의 날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인 관계를 세우시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의 잣대와 의의를 내밀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자비한 마음으로 다가가셔서 사랑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다시 치유해 주시는 그런 거룩한 주의를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